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서 아주 짧은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실 동영상은 텍사스의 존스턴 카운티에 사는 세라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생 못 듣는 사람으로 살다가 29살이 되었을 때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4살 난 딸과 이제 20개월 된 아이가 있는 엄마인데, 이때까지는 아이들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It's like so clever. There you go. Turn on right over it. There you go. It's beeping. So now technically your device is on. Can you tell? Oh, that's exciting. Here, you can put it down for a second. Just get used to the sound. What does it sound like? Oh, you're meant to cry. Can you hear me? And you hear your voice? 네, 여기까지 보죠. Is your voice? 이 세라 셔먼은 태어나면서부터 DNA의 문제로 이 귀에도 중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들 이어에 털이 없어서, 헤어가 없어서 그 작은 차이 때문에 29년 동안 듣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그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지 8일 만에 채널5에서 방영하는 엘렌 쇼에서 세라를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라가 했던 말이, 보통 사람들이 늘 듣는 빗소리, 바람소리, 아이들의 소리, 심지어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른다고 고백했던 것, 그것이 기억납니다. 세라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3만 불이나 되는 기계를 그가 사용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모두 부담해 주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세라의 시어머니도 참 힘겹게 사는 사람인데 자신의 은퇴연금을 포기하고 며느리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렌 쇼에 나온 그날, 세라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들은 의학단체에서 세라가 다음번에 사용하게 될 기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의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를 위해 사용한 금액과 같은 3만 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가 그에게, 그 세라에게 또 다른 감격을 주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다른 소리들 때문에 속상할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저는 그녀가 처음 들었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도 평생 처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NIV 성경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 man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talk.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 참 힘든 사람입니다. 실제로 말할 수 없는 분들은 대부분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세라와 같이 처음으로 듣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고쳐주셨다면 난생 처음 소리를 듣게 될 때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너무 커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가 처음 들은 소리는 주님의 온화한 음성, 에바다, 열려라 였습니다. 이제껏 막혀있던 모든 것이 열리고 그가 평생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처음 듣게 되는 소리가 놀라웠을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안수해 주시기만 해도 나을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믿음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귀합니다. 귀먹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알았다고 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인도하여 예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주님께 간구해 주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치유가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은 모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귀먹고 영적으로 어눌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혀있고 갇혀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전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이 마치 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은 모두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막힌 귀를 열어 들리게 하고 굳은 혀를 풀어 말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오직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데리고 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듣지 못하던 사람도 말이 들리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도 참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또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참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도하고. 아무나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그동안 신뢰가 쌓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전하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대가 처음으로 모였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은 한마디 말로 생각이 변하거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한마디 말로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마치 나무에 물을 주듯이 오랜 시간 사랑으로 전해야만 그 사람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꾸준한 사랑으로 전하는 것, 꾸준한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도 평생 처음으로 복음이 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과 친구들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 혹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가게의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땅끝까지 증인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증인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먼저 증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땅끝에 가서 증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땅끝보다 더 먼 땅끝이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루살렘에서든지 땅끝에서든지 아직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 4가지 중에 마지막 4번째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입니다. 이 땅끝까지의 의미는 지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나의 땅끝이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명절이나 생신 때 부모님께 선물하기를 원하면, 우리 지난 주일이 마더스데이였는데, 선물이나 근사한 식사 대신에 나랑 함께 예배드리자고 해보면 어떨까요? 만일 한인교회를 부담스러워한다면 그 주일은 자녀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교회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려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자녀의 마음이 좋았다면 당분간 그 자녀가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예배드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잠깐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 교회 간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자녀가 반드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일,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이제까지 맛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복음과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어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친구와 이웃에게도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이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심시간에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 바자회는 단기 선교 가는 이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선교지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들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는 일에 온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이번 선교팀은 치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라도 일주일 동안 최소한 500명에서 8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이후에 헌금하시는 헌금은 모두 치료를 받는 이들, 또한 이번에 만나게 될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사용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만난다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에게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하고 전도해 오신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을 드리고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선교팀의 준비를 돕는 것 모두가 선교의 일부분입니다. 또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 선교팀들을 교육하는데 그 시간에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유스와 청년들은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도 이곳 예루살렘에서의 선교와 전도를 계속할 것을 모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중심이 돼서 계속되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역 선교를 위해, 친구와 후배들을 위해 사랑과 복음으로 전하는 것, 여러분들도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귀먹고 어눌한 자를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영적으로 귀먹고 어눌한 갈급한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렇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영적으로 힘을 잃은 기독교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전하지 않는 입이 어눌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왜 전하지 못할까요?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부터 오셔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교우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모두 알고 믿는 내용이지만 막상 전하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역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리는 구원받는 4가지 영적인 법칙, 영어로는 Four Spiritual Laws라고 하는데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나 내비게이터 등의 단체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전도대에서는 2차례 사역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26일에는 아동부 PTA 모임에서 엄마들을 위해 사역리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VBS부터는 엄마들, 전도대,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VBS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은 유스와 청년 그리고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평생 그것이 몇 번이나 되든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때가 오면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복음으로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선교 안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우리말로 선교라는 말은 신학자의 말을 따르면 그 어느 나라 말보다도 성서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선교, 한자로는 베풀선, 가르칠 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의 사랑을 베푼다는 뜻이 됩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상들은
처음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미션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바로 가르치는 일과 베푸는 일이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애쓰고,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돈으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거기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또 여인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일본이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 되게 해주겠다면서 식민 착취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베풀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본 미션, 선교였습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할 때 헬라어는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의미는 전혀 없고 오직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국교화되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라는 의미로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이면서 의미가 중복이 되어서, 오버랩이 되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군사적인 컨셉 때문에 선교가, 미션이 십자군 전쟁을 불러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싸우고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사랑하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선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이렇게 사랑하고 베풀며 그 사랑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지역 선교를 위해서는 매년 메디슨빌 지역을 돕는 단체에 선교비를 보내고, 한인회와 6.25 참전용사 모임에도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버 더 라인에서 사역하시는 김영훈 목사님과 그 사역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들로는 매주 목요일 전도대에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유아원과 경로대학, 문화교실도 모두 전도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인디언 호피족 선교를 돕고 한국의 홀사모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대로 6곳의 해외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올해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서준석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모두 5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준비한 BBS와 치과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선교를 통해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거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경계하실수록,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전하지 말라고 하셔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 태어난 손주 이야기든지 얼마 전 다녀온 여행 이야기라든지 정말 좋은 것은 기회만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속장님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 안에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식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역반을 마치신 분들은 그 사명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전하는 중에 복음의 불꽃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아 열려라. 신시내티아 열려라. 전 세계 열방의 선교의 문들아 열려라. 오늘 주님의 사랑의 선포가 우리의 귀와 입을 열어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그냥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 타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로서 그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게 될 또 다른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5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여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선교의 사명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로 평생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렸던 바로 그 순간이 다른 이들에게도 체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에 도와주셔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역,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담대함으로 그리고 강권적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팀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방문하는 선교가 그저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 온 교회가 겸손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정이 식은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평생 처음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사랑과 감격과 기쁨과 축복과 영생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가는 이들 준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선교지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이곳에서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온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